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8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의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오늘은 몸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미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싶은데요. 미학의 정의는 분분하고 미학 역사는 장구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데 미학의 표피만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미학의 심층으로 들어가서 가장 깊은 근원까지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고대 학자들은 미의 원형, 미의 근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술이 자연의 모방이고 자연은 신의 모방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형, 원형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자일수록 최고의 미학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미학의 키는 점점 자라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유사하게 교회의 교리적인 토대를 쌓았던 교부들, 그분들도 신의 본질을 미학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예술은 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는 그런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단테는 예술을 신의 손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중세의 신의 본질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함, 두 번째는 고유한 그 광채, 세 번째는 다양성의 조화. 신의 본질, 예술의 극치, 미의 정점은 바로 신의 이런 본질에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완전한 진리, 완전한 선, 완전한 아름다움, 이러한 진선미,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추구했던 것이고요. 동시에 사물은 각각 그 자체로 외부의 어떤 기준에 의하지도 않고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 고유하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조화도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지만은 전쟁과 평화, 이 둘의 적당한 분량의 비율이 또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광기와 절제의 적절한 배합도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선과 악, 슬픔과 기쁨, 만남과 이별, 사랑과 미움, 상처와 치유, 우리 인생의 적당한 분량을 차지하면서 구성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의 아름다운 조화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늬도 이 두 가지 결을 따라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단한 날도 주시고 동시에 형통한 날도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미학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근세로 가게 되면 미학의 좀 평가의 기준이 조금씩 이동합니다. 고대에는 그 사물 자체 안에 하나님의 본질, 신의 속성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 사물을 관찰하고 누리는 그 주체의 마음의 상태, 쾌 혹은 불쾌라는 감정에 의해서 미가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 참 다양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만족도 있고 객관적인 만족도 있고 개인적인 만족도 있고 사회적인 만족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만족의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미의 기준도 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미의 기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학은 건강하십니까?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노래를 부르고, 어떤 것은 추하고 꺼리 껴서 도저히 찬송과 감사의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자,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마음 상태, 감정의 배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의 유익과 결부된 그런 미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아름답고 감탄하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러나 사회 공동체적 유익과 자기 미학을 결부시킨 사람들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사회 모든 사람들의 어떤 복지가 증대되면 참 아름답다 감탄사를 연거푸 쏟아내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겠죠. 자, 자는 이런 모든 감정의 상태 또는 만족의 조화,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만족의 끝은 과연 어디여야 하는 걸까? 저는 다윗이 자고 일어날 때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라는 그 고백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미적인 만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목격할 때이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자연 만물에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면,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눈으로 관찰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떤 상황,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어떤 쾌 불쾌를 떠나서 내 영혼이 정말 신의 아름다움 앞에 감탄사를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일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대기도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과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잘 드러나느냐, 그것에 의해서 만족이 좌우되는 그런 기질, 그런 기준, 그런 미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그런 기호를 가지고 있죠. 젊을 때가 좋았지, 젊은 게 아름다워 라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내 몸에 두툼하게 쌓여도 신기하게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 그런 관점의 전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미의 만족도가 우리 몸의 표면에 머물러 있다면 젊음을 흠모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늘 과거만 쳐다보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내면, 이 속사람, 그 속사람의 아름다움,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월이 흐를 때마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미학이 변경되면 늙음을 아름다움으로 규정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이마에 주름이 몇 개 있습니다. 아주 깊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졌는데 지금도 깊이가 비슷합니다. 좀 더 깊어지면 좋겠고, 머리털도 좀 더 하얘지면 좋겠고, 피부에 주름도 적당히 마치 골짜기처럼 파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무학대사 말 아시죠? 불교에서 쓰여진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의 아주 전통적인 경구라고 할 수 있는데, 임금이 묻습니다. 나는 누구로? 하니까 당신은 참으로 천사와 같습니다. 근데 무학대사를 보고 왕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신은 되게 몸이 커서 돼지와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무학대사가 하는 말이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천사의 눈에는 천사만 보인다. 뭐 천사가 아니고 여기는 부처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기준을 따라서 무엇을 응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대상의 가치, 아름다움, 일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솔로몬은 지금 여인의 몸, 그 신체의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신체, 남자나 여자의 신체를 다양한 자연물을 가지고서 비유하며 표현하는 그 기법을 와스프라고 합니다. 이 아가서에는 와스프가 한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남자가 여인의 신체를 머리부터 가슴까지 위에서 아래로 설명하는 그런 구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본문에 5장에 가면은 이제 여인이 남성의 몸 전체에 대해서 또 표현하는 와스프가 등장하고, 7장 가면 또 남자가 여인의 전신을 또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그 교회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그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아름다움, 그 실체는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여인에 대해서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아름다운 여인을, 이 여인을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물론 신체적인 아름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사물의 본질을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깊은 중심과 본질을 꿰뚫어 보는 가장 객관적인 안경, 가장 투명하고 맑은 관점,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의 중심, 본질, 그것을 다른 모든 방해물을 다 제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었던 것이죠. 인간이 살면서 세월 속에 묻은 왜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교란시키는 그런 많은 요소들, 그런 것들이 비본질적 사안임을 알고 제치고 본질에 집중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한 여인의 가치와 의미를 평가하는 그런 가능성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큼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정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딱 그만큼 우리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감정이 나를 움직일 때, 다른 감정이 내 시각을 지배할 때 결코 사물의 참된 본질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온 세상에 버릴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의는 버려야지, 불법은 버려야지, 악은 버려야지, 거짓은 버려야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기호만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짓도 선으로 바꾸셔서 선을 이루시고, 불의도, 불법도, 악독도,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안목이 만약에 우리 눈을 지배하고 있다면 온 세상에 그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있겠는가? 저는 이게 사랑의 맑은 눈동자, 사랑의 아주 투명한 관점,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교회에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싶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4장 4,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이 깊을수록 창조 당시의 본질을, 그 선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을 치열하게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에 온 세상을 마치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보아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본질을 우리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술람미 여인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외모가 그렇게 아름다운 분입니까?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태양에 늘 그을려서 노동을 많이 해서 손은 쭈글쭈글 하고요, 피부도 시커멓게 탔고 머릿결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여인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이죠. 저는 아마 술람미 여인이 겉으로는 예루살렘 딸들보다 못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속은 아마 솔로몬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내면의 소유자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겉만 아름다운 사람, 그것은 잠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잠언 11장에 보면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그 돼지를 또 폄하했다고 명예소송 걸지 모르겠습니다. 돼지는 금고리 차면 안 되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모가 참 아름다운 사람이 말이 얼마나 경박한지, 행동이 얼마나 촐싹되는지, 도무지 그 우아한 그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 언행을 보면은 정말 돼지 코에 금고리 걸어놓은 것 같이 안타깝기 이를 때가 없는 사람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의 참된 모습은 그냥 피부에서 확인되지 않고 그 피부를 뚫고 그 심층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거기서 우러나오는 그 덕행, 그런 것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좌우한다. 그래서 잠언 31장 29절 보면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덕행이라는 것이 여인을 아름답게 하는데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르무엘의 어머니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비를 고를 때에 진짜 현숙하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냐? 덕행이 많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덕행의 소유자가 진짜 현숙한 여인이고 국모가 될 수 있는 자격자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 말의 끝자락에 이제 마침표를 찍으면서 한 말이 30절에 나오는데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저는 신앙이 미학의 대주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의 향기는 정말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고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며 참된 미의 본질을 가장 진하게,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는 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 지칠 줄 모르는 그 미의 내용물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산출되고 전달된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여인의 눈을 이제 노래를 합니다. 베일에 희미하게 비친 여인의 눈. 이 베일을 쓴다는 것은요, 이 여인이 아무나 부려도 되는 그런 장녀나 여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여인을 뜻하고요, 그 베일을 벗기는 자의 여인이 되는, 이제 결혼식 할 때만 그 베일을 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문화적으로 결혼식 할 때만 이 베일을 쓰는데, 이 베일을 벗겨서 그 여인의 실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여인과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신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일이라는 것은 일종의
다른 사람들이 그 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적당히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자가 아닌 누군가가 정말 그 사람을 노리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탐욕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적당한 그런 베일 속에서 진짜 나의 미를 그 베일 틈으로 삐져나가는 그 미까지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의 소유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마음을 이런 베일이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의 눈이 비둘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비둘기는 눈동자를 돌리지 않습니다. 시야 자체가 거의 한 300도가 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80도 보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의경들은요 180도가 보인대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냥 아무리 눈동자를 안 돌려도 다 보인다는 거죠. 근데 비둘기는 진짜 많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사물을 응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사랑의 초점을 바꾸지 않고 오로지 그 솔로몬에게만 내 모든 시선의 닻을 내리고 고정시키는 그런 눈동자의 소유자가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술람미 여인, 이런 여인처럼 저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는 아름다운 눈동자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교회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고정시키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요,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응시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눈동자를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면 저는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곳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보고서 참 지저분해, 나는 저기 섞이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교회가 불결한 곳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우리가 뭘 반성하면 될까요? 과연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시편 123편 1편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내 눈동자가 고정되는 것이 경건의 싸움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내 눈동자를 어디에 고정시키고 얼마만큼 지속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진정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빛 되신 그 하나님을 얼굴을 향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곳을 응시하는 순간 우리는 그림자만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어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 가장 밝고 환한 그런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체가 여러분 눈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6절에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누구를 보기 때문에 복됩니까? 눈이 복된 것은 뭡니까? 눈꺼풀의 개수를 바꾸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고정시킬 때, 그때 눈은 최고의 복을 누리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의 방향이 빗나가고 잘못되면 눈만 복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눈은 뭐라고 나옵니까? 몸의 등불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눈이 좋으면 온 몸이 좋고,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온 몸이 나쁘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눈을 어디를 향하느냐가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그 사람의 눈이 아름다우면 다른 것은 볼 것도 없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의